꿈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532장 찬양 드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걸음씩 곧 와서 례로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3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레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조금씩 쌀쌀해져 갑니다. 다시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함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문은 열린 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하고 싶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다. 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께로 한 걸음씩 그런 찬송을 방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네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에 너 거절 말아라. 왜 이 코로나19 시대 예배당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는데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라고 하는 생뚱맞는 일을 우리 목사님이 왜 또 하실까? 왜 할까요? 지난 주일부로 딱 올해 100일 남았습니다. 2020년 참 어떻게 한 해가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 해도 이제 딱 100일. 그러니까 며칠 지났으니까 또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해 한 해가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도무지 신앙의 진보라고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성격 그대로고 그 모습 그대로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간다고 신앙생활한 지가 언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 하기 운동 왜 합니까?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한 해가 가기 전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다니엘 분들 꼭 스티커 교회에서 가져가셔서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드리시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가자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발을 내딛자고 그렇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꺼운 뭔가를 뚫어서 만약 두꺼운 뭔가를 뚫어서 여러분 구멍을 내려고 하면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뾰족한 송곳이 필요합니다. 송곳이 필요한 것이죠. 송곳의 능력은 바로 한 곳, 한 점에 집중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두리뭉실한 것으로 찌르면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것, 뾰족한 것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구멍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송곳 같은 말씀, 성경의 송곳 같은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곳처럼 신방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생에 막힌 곳을 구멍을 뚫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가능하구나, 구멍이 뚫어지는구나,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싶다면 바로 이사야 9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과 같은 말씀 하나만 제대로 송곳처럼 붙들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구멍을 뚫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치 송곳과 같은 말씀,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제 이어서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야곱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요약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14절 보면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단은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일을 단이 할 수 있도록 해놓겠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갓은 추격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또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겠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납달리는 소리를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해놓겠다는 거예요. 24절 보면 요셉의 활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모두 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놓겠다 하는 말이죠.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모두 다 하나님이 각각의 분량대로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분량에 맞게 은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재차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에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닫힌 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 문은 열려있는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 믿음, 의인이 살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면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문은 열려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린 문을 주신 거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었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란 이 말은 항상 열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현재입니다. 지금 이 현재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24시간 뒤에 내일 또 이 자리에서 내일 새벽 예배 드릴 겁니다. 물론 오늘 내일을 보면 내일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내일 현재가 딱 되면 또 내일도 현재 완료가 됩니다. 현재 완료는 그러니까 항상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때 그 현재는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열려 있는 문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려 있는 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을 누가 우리에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어디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 여정에는 닫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닫힐 때가 있어요. 기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찬송의 문이 닫힐 때도 있어요. 다 뚫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흘러가도록 닫혀 있으면 안 되죠. 막 뚫려야죠. 그런데 그 뚫을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너희들의 인생길에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단은 백성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갓은 추격받는 자가 아니라 추격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아셀은 기름지게 하겠다는 거지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힌 구멍을 뚫어서 각각의 분량에 맞게 재능에 따라 그렇게 세워갈 것이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돕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하늘에 있는 복을 하나님이 끌고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어서, 저에게 주어서 문이 열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수 땅을 파면 말이 500m 안반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땅 속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열린 문이 열려버리게 하려고 할 때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라도 우리의 문이 열리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말씀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다 같이 밑줄 그은 부분이 화면에는 안 나왔으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마른 땅밖에 없는가? 먼지만 풀풀 나는구나. 그건 현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인가?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양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있는 것처럼만 그것만 보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열쇠를 갖고 있는 그분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어떤 분이 지은 찬송이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파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오늘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지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문은 열린 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인생 문은 열린 문인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인생에 닫혀져 있는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다
열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열린 문을 주시는데 누구는 그 문이 크게 열리고 누구는 작게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열렸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작게 열렸다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분량을 이렇게 작게 만드셨어요? 아니, 작게 된 것도 감사한 거고요. 큰 분량을 받잖아요. 나중에 계산도 큽니다. 계산도 커요. 돈 많이 버셨어요? 나중에 계산도 커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큽니까? 나중에 계산도 커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왜 적을까? 여러분, 다 공평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했더니 분량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28절.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다면 분량은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내 인생의 문은 열린 문이다라고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내 인생의 문이 열렸다라고 믿는데도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고 어떤 분은 큰 믿음을 가집니다. 지금도 나에게는 열린 문이 있고 앞으로도 나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는 믿는다고 했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못 믿겠다고 토라져 버리고 어떤 분은 또 그 반대이고 못 믿겠다고 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는 분이 또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인격적인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드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데 어떤 분의 인격은 여전히 딱딱해서 항상 그 문이 좀 열릴만 하면 딱딱해갖고 뻐걱뻐걱거려. 여러분의 인생 문은 부드럽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문이 활짝활짝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문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어떤 문도 다 열리게 되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부드럽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데 정작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어요. 굳어요. 밖에서는 부드러운데 집에만 들어오면 굳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 분이 있어요. 자식에게는 부드러운데 남편에게는 딱딱하고 자식에게는 부드러운데 아내에게는 딱딱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쉬운데 왜 이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안 되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없는 게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전방위적으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셔서 여기에서도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아멘. 저기에서도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꺼운 뭔가를 뚫어내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구멍을 내려고 하면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곳이 필요합니다. 두리뭉실한 것으로 찌르면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것, 뾰족한 것이 있으면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자 저를 따라서 나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은
열린 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닫힌 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문의 열쇠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열쇠, 예수님이 열쇠인데 언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상태일 때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의 열쇠이신 예수님이 계신 이상 이미 우리 인생의 문은 열린 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진행합니다. 오늘은 정상훈 은퇴장로님, 장선화 은퇴권사님, 우춘하 권사님, 백정아 집사님, 장홍혜 집사님이 성경을 기록하십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하시면서 인생의 구멍, 닫힌 곳이 뻥 뚫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신방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단 한 명도 애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내 열심으로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 터인데, 내 열심으로 하면 중간에 낙심하게 될 터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열쇠이신 예수님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닫힌 곳이 열려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훈 은퇴장로님, 창선화 은퇴권사님, 우춘하 권사님, 백정아 집사님, 장홍회 집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육체가 치료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2020년 하나님 주께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